여러분 그동안에 평안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 되게 어디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인간관계의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보는 것들, 우리가 겪는 가정에서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까요? 밖으로부터 오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이게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우리 가정은 천국처럼 행복하지가 않을까? 내가 목사인데 사모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천국같이 막 그냥 기쁘고 그렇게 그러질 않고 서로 우울하고 다툴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 나는 아이들과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목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목사님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다. 부럽다. 나 예수 좀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뭐도록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제가 길 가다나 카페나 등산 가거나 그럴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에 들려서 음식점이나 들어보면은 대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90% 이상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우리 집이 나 때문에 힘들어. 그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은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례를 섰거든요. 주례를 섰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결혼 전에 예식 전에 찾아왔어요. 이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은 짧게 끝나야 되니까 당벌 말씀을 길잖아요. 그래서 뭐 10분 내에 끝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대답을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결혼하면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대답하기를 행복한 가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한테 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를 결혼식장에서 하객들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하객들이 신혼부부보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끝나고 나서 와서 전부 하더라고요. 신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해? 그랬더니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잠시 떨어져 있기가 싫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도 젊었을 때 아내를 엄청 좋아했는데 에로스 사랑, 연애 감정으로 결혼까지 갈 수는 있어요. 결혼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연애 감정이. 근데 그 에로스 감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구나. 좋아하는 연애 감정을 갖는다 그래서 그 가정이 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부닥치게 돼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너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됐다. 저는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는 이 설교를 하면서 좀 놀란 게 그 사람이 1조가 넘는 돈을 사회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빌 게이츠 아내하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 재산을 다 바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이 부부끼리는 싸워서 이혼하나? 잘 납득이 안 간다. 저렇게 천사같이 선한 사람도 이혼을 하는구나. 뭐 때문에 그럴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괴롭히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를 눈물 흘리게 했거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아내가 많았어요. 저는 생각하는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왜 울게 만들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처받은 게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거든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 아이들을 키운다고 양육한다 그러면서 상처는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 키운다고 양육한다고 때리고 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부모가 돼갖고 또 자기 아이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어려움이 있게 된다.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데 상처를 줘. 사랑하는데 싸워. 사랑하는데 괴롭혀. 사랑하는데 이혼을 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제 자신을 놓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놓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시험을 해봤어요. 제가 적용하려고 집에서. 무엇이 문제이냐면요, 정답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살게 되면 갈등을 만들고 싸움, 다툼, 파멸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행복을 파괴시켜버려요. 참 이상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이기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려는 그런 성품이, 본성이,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올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착각도 말이죠.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남한테 상처를 주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나는 올바로 살고 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저 사람이 돌아와야 돼. 우리 애가 문제야.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부모가 문제야. 젊은 세대 이해를 못. 다 이렇게 생각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냐, 위선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11조 뭐 율법에 지킨 걸 율법에 보태서 몇백 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상상을 못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면 물읍니다. 예수님 뭘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생활하면서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 이게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자기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랭해. 누가 새로 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파, 그 사람이 싸워서 집에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관심 없어요. 세상에 미얀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세계대전이 터져도 내 얼굴에 난 뽀드락지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한테 생긴 어떠한 질병 간단한 것보다도 다른 데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간다 그래도 하등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 아니거든요, 그거.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지금 생활 태도나 자세가 아니냐, 마음이 아니냐. 그거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와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나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달달 외우고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교회가 안 된다. 교회들이 깨지고 교단이 깨지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첫 번째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길게는 못 설명을 드려요. 하나를 설교 하나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줄에 쓸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두 분이 만나게 한 거, 두 분이 생명을 준 거, 두 분이 가정을 이루게 한 거,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야? 여러분 두 분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피로 값주고 사셨고 모든 것이 내게 아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면 주인의 말씀대로 살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 당연히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이해가 충돌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를 위해야 되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둘이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서로 고백하면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자기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 말씀 다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서도 여호와를 기쁘게 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게 성경 말씀 전체의 요약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온갖 죄악의 시작이에요. 왜? 자기 만족이 우상 숭배가 돼요. 자기가 우상이 돼요. 이 사단이 유혹을 할 때요, 죄가 들어올 때 벌레처럼 들어오거든요. 죄가 한자로요, 이렇게 한자 사자로 길게 돼갖고 밑에 다리 있고 이렇게 이게 길게 있는 게 이게 죄거든요, 한자로. 근데 이게 벌레 모양이에요. 근데 벌레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퀴벌레가 여기 기어다니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난리치고 이거 벗어버릴 거 아니에요. 네? 이 죄의 시작은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한테도 또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 하나님처럼 돼야 되지 않냐?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능력 있잖아.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너 지금 40일 금식해서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네가 능력으로 네 스스로를 살아가야지. 누가 너를 돕냐?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 거야. 너를 유익하게 해야지.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너를 강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무슨 의지에? 그 약한 자들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욕심에 따르게 되잖아요. 그럼 뭐에 묶이냐 하면 죄에 묶이게 돼요. 술과 오락과 노름에 묶인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끊어버려요. 도끼로 손 잘라도 또 하잖아요.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이게 독방에 가둬놓으면 몸부림치고 하루 이틀 그 후유증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도 그걸 못 끊는다는 거야. 담배 못 끊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담배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포르노, 돈,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마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나가면 술 끊어야 되잖아. 담배 끊어야 되잖아. 주일날 어디 못 가잖아.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이렇게 나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죄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유를 누린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줘 갖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건 뭐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하나에 묶이는 게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신문에 나는 그 모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들 그런 것들 불법과 불의와 부정 같은 거 뇌물사건, 부도덕한 성폭행, 성류, 희롱 이런 모든 걸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사람 왜 줍니까? 자기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한테 돈을 주지 미쳤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뭐하러 돈을 주겠어요? 돈 받는 사람은 왜 받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불법과 부정과 이런 불의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이거는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는요 앉아서 책 보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걷다가 운동하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지.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지. 양심이 금방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양심을 통하여서 금방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지. 너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라.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질문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전에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 이게요. 제가 세서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우리 한기진 목사님처럼 저도 CEO를 오래 했습니다. 임원도 하고. 그래서 제가 토론하고 따지고 이거 하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다른 사람의 약점을 탁 찌르고 공격하고 이거.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생각해 보면요. 논쟁을 벌려서 이겨갖고 승리해서 행복해지는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멀어져요. 나한테 진 사람은 다 떠나요. 그 친구를 다 잃어버려요. 동료를 다 잃어버려요. 슬퍼요. 이해 충돌만 가져와요. 권리를 내 권리가 있어도요.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타산을 절대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타산을 따지면 어떻게 하냐? 이해가 충돌이 돼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돼요. 갈등을 일으켜요. 논쟁만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고 다투고 빼앗는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고 성을 내게 돼요.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위해서도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하면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 좋아할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할까? 그럼 하고 싶어도 못해. 담배 피는 거 버스간에서 지하철에서 담배 나는 피고 싶어 지금. 골초니까. 내가 이거 피는 거를 다른 사람은 좋아할까? 아유, 버스 탄 사람 다른 사람 다 싫어하지. 숨쉬기 힘든데 피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 하려고 그래. 거짓말이 왜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자기 손해 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고린도전서 10장.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자기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 그걸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저 우상한테 바쳐진 거를 저거 먹고 있네?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나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새로 들어온 성도가 시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기를 끊겠다. 나 채소만 먹겠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시게 해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실천 요령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생각해낸 게 생각만 하면 뭐하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르거든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 믿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희생이 따라야 된다. 희생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설교할 때 엄청나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영화 보면 말이죠. 이 전화만 하면 I love you야. 근데 그 사람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하거나 애한테 전화하면 I love you. I love you too. 애들 또 그래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서 1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한테 희생하는 게 없으면은 그건 위선이고 거짓말이에요. 희생이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뭐 있냐. 밤잠을 안 자고 선한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기를 제가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혼자 가서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영적인 것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 최우진 목사 개인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나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선한 이웃교회 한기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과 여러분들 모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건 생각이야, 생각. 삶에서 이게 나타나려면 내 살조각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내 시간이 한 시간이 받쳐져야 되고 내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수고해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거 하라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서 하라 그래도 픽업하라, 자동차 타고 가라, 자다가 일어나서 뭐 애 데리러 가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뭐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생각나는 게 제 학생 때 팝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참 유행하던 팝송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이 가사가요, 그대의 심신이 피로하고 작게만 느껴져서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는 그대 편이에요. 힘든 시기가 닥쳤지만 주위에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엎드려서 험난한 파도 위에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대가 무일푼이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되어 견디기 어려운 밤이 찾아오면 제가 그대를 위로해 드릴게요. 찬송가는 아닌데요. 이렇게 살면은 진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I will lay me down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험한 파도가 막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면은 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못 지나가는데 내가 다리가 돼서 이렇게 엎드릴 테 I will lay me down. 나를 다운 시킬 테니까 날 밟고 지나가세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눈 크게 뜨세요. 주시는 분 계시는데 눈 뜨실래요? 마스크까지 쓰신 데다가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셔갖고 이 졸음이 오거든요. 집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엎드려서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해드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냐. 자기 중심을 고집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만들기가 어렵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권리를 주장해서는 원수 다툼과 당짓는 것과 지옥을 만들게 된다. 희생 없이 섬김이 없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옛날에 설교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예전에 설교를 잘 들으니까 이런 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은 불덩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다만 뭐냐면 젓가락이 있는데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이 1m가 넘어서 무지하게 긴 거야. 그래갖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음식을 뜨면은 이게 기니까 젓가락이 기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가질 않아. 이게 1m가 넘으니까. 근데 지옥은 어떠냐면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입에는 안 들어가. 음식 다 떨어져. 이게 기니까 젓가락이. 근데 음식 남은 게 얼마 없으니까 서로 자기가 집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자기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고 음식은 다 없어져.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딱 가봤더니 똑같아. 젓가락이 길어. 근데 거기는 어떡하냐. 음식을 딱 집어갖고 서로 먹여줘. 서로 먹여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래 또 받아 먹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가 안 먹고 또 딴 사람 준 사람을 또 줘. 서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음식을 나눠 먹게 되고 주게 된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지옥은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게 지옥이에요. 응?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같이 여겼다. 왜 그래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여기 더러운 거 배설물 묻은 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유익한 돈이 왔어. 기회가 왔어. 찬스가 생겼어. 승진해. 뭐 대박이 터졌어.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배설물. 더러운 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만이 제일 우선하는 가치다. 빌보스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설교를 들 때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끝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누가 무슨 주장을 신학적인 걸 막 교리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뭐 장로교, 침례교.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한테 꼭 얘기하는 게 침례교, 장로교, 고신대학 뭐 그런 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보증이 됩니까? 신실화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입이 딱 다물어. 사도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 말이죠, 한 번도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보면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각종 질병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꼭 기독교인만 고쳐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는 힌두교서부터 이슬람교서부터 그런 거 안 따져요. 환자가 오면 무조건 그 사람 돌봐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너는 안 된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너는 믿음이 없어 안 돼.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소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멸시쳤는데 조롱을 받으셨거든요. 옷 뺏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도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사랑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라. 빛을 던져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은 희생이고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고생하는 건 싫어요. 깐디가요, 성경을 가르쳤더니 깐디가 뭐라 그러냐면, 인도 사람 깐디 있죠. 마하트마 깐디, 성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그 성경을 배우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근데 난 기독교인과 교회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냐. 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냐.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는데 니네는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죽지 않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이제 마치면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오늘 예배 드렸다, 설교 들었다. 뭐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저희 마음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나 성경 볼 때는 하나님 중심적이죠. 세상에 나갔을 때, 시장에 갔을 때, 회사 갔을 때, 일터에 갔을 때,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저희 형제 세 분이 한 달 간격으로 누님하고서부터 제가 막내거든요. 이남 6년인데 제 바로 위에 누님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있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 사셨는데 남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병원도 안 가고 혼자 사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고통이 통증이 심해지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동생이니까 이분을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옮겼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면요 치료를 안 받을 때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스피스에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호스피스에서 해주는 거는 몰핀 나가고 통증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돌봐왔거든요. 그 뭐 대소변을 못 가려요. 침대에서 못 내려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계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 권사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방에 나중에 돌아가시 직전에는 한 분씩 모십니다. 근데 그 방 문마 앞에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24시간. 교대 근무기 때문에 두세 명이 이분은 24시간 잠 안 자요. 근데 몸에 옷을 다 벗기고 욕창이 일어나거든요. 다 그 상처, 고름이 막 줄줄 흐르는 걸 닦고 말이죠. 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들어와서 1시간 간격으로 기도하고 이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럼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형제자매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누님한테 하는 것보다 저렇게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모르는 사람을 아프니까 막 화도 내고 그러거든요. 천사구나, 천사. 돌보면서 한 번도 구차나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 자원봉사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퇴근하면서 자기가 더 행복하다. 왜? 돌아가시는 분을 매일 보니까 자기 육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돌아가서 내 가족들한테 잘해줘야 돼.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돌보면서. 여러분들은 천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다 기증을 했어요. 제 누님 재산을 샘물호스병원에다 기증을 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장사 지내는데 그분들이 임종하자마자 다 닦아서 옷 입혀갖고 장례까지 다 치러주더라고요. 돈도 안 받고. 아니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결정할 때 내가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거기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이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젊은이들을 상담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로를 결정해 집을 이사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하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위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죠.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에 제 아들이 길 가다가 40이 넘은 아이가 1m 85 가까이 되는 애가 길 가다가 척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혈액암인데 혈액암이 세 종류거든요. 백혈병이 있고 림프종이 있고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데 혈액암이 뼈로 침투해 들어가서 뼈가 골다공증처럼 다 파먹어갖고 뼈가 부러지는 병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이에요. 그런 병에 걸렸거든요. 암덩어리들은 말이에요.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 보고 책을 막 도서관 가서 수없이 봤어요. 암덩어리가 왜 생긴? 의사가요. 백혈병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하는데. 모른대요. 유전입니까? 모른대요. 암덩어리들은 계속 자기가 먹는 거야. 뭐든지 먹어요. 끝없이 먹어요. 어떻게 돼요? 몸을 죽여버려요. 백혈구는 어떻게 해요? 세균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서 싸워갖고 자기가 죽어요. 자기 고름이 돼.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몸을 살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살리려면 내가 백혈구가 돼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먹으면 내 몸 죽어버려요. 그게 암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암적인 존재냐? 내가 치료하고 세우는 존재냐? 내가.
공동체를. 내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냐 공동체를 잡아먹는 사람이냐. 간단화되는 거예요. 이 간단해요. 원리는 내가 공동체를 위하고 남을 위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이 변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한 가정이 안 될까? 그거 100번 질문해봐야 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하면 거기가 지옥이 된다. 천사와 마귀가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제가 책을 엄청 봤어요. 천사는요, 히브리서나 성경을 보면 천사는 절대로 자기를 위한 일은 안 해요. 태어나기를,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절대로 못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종드는 게 천사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 처음부터 끝에까지 자기만을 원하는, 유익을 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싸움을 만드는 자, 분열하게 만드는 자, 속이는 자, 빼앗기는 자, 죽이는 자. 근데 우리는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듣는 거야. 너를 위해라. 아니 너를 지금 손해보면 넌 미쳤냐? 그게 마귀의 이유. 그거는 예수님한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높은 데서 떠내려. 뛰어내려. 나한테 엎드려. 내 세상을 다 줄게. 권력을 줄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기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마라.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생명 같은 말씀이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치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뭘 할까? 저는요 그렇게 계속했어요. 서울외고 근무할 때도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먹고 서로 담소하고 낮잠 자고 가서 담배꽁초 줍고 애들 버린 음료수통 줍고 그랬거든요. 땀 30도 넘으면 줄줄줄 옷 다 젖는데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한테 유익할까? 그렇지. 학교 깨끗해지는데.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되기.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 강령의 강령. 대원칙이에요. 어떻게?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으로 해라. 생각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냉랭해.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섬기는 게 없어. 희생이 없어.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그러면 내 믿음은 다 허탄이야. 거짓말이야. 내 믿음은 그거 아무리 뭐 세상 없는 뭐 방언을 하고 뭐 치유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소용없어요.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인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그게 종교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게 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주의는 싸움, 다툼, 갈등, 치고받고 물고 뜯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지옥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지옥이 된다. 이거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으로 바뀌면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돼요. 싸움 다툼인데도 나만 가면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지옥이 천국으로 돼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고치려고 그러고 남편을 고치려고 그러고 아내를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제가 고치거나 가르치거나
뭐 바꾸거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힘들어요. 태어난 거 못 고치더라고. 뭘 고쳐야 돼요? 우리 가정은 내가 고쳐. 나는 내가 스스로 마음 먹으면 돼. 결단하면 돼.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할래. 그럼 되는 거야. 누가 막을 사람 없어. 근데 다른 사람 보고 안 해보고 오늘부터 이렇게 해.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말 안 들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천국 같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방법, 내가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도록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여기 있는 분만이라도 오늘부터 이렇게 만약에 바꾸시면 여러분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될 겁니다. 그건 돈이 필요가 없어요. 환경 여건 바뀔 필요도 없어요. 지금 상태로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에 행복한 교회 돼요. 아름다운 교회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이 와갖고 야 부럽다 니네 교회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서로 먹여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니네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이 계셔. 야 예수님 믿으면 나도 그전에는 안 그랬어. 나 이기적인 인간이.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 바뀌었어. 우리 가정 봐라. 내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다가 나만 위해달라고 그러다가 우리 가정이 지금 천국 같은 가정 됐잖아.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 듣고 싶어요. 선한교회, 이웃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완전히 제가 하남교회 갔다가 거기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깡패가 있었어요. 장로님, 목사님, 뭐 집사님 맨날 주먹으로 후드려 패는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 간증을 듣고 이름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뀌어갖고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갖고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품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도 알 수 없는 일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내 성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한기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